오늘 새벽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112편입니다. 구약성경 886면입니다. 할렐루야. 여호와를 경외하며 112편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복이 있도다. 그의 후손이 땅에서 강성하며 정직한 자들의 후손에게 복이 있으리로다. 부와 재물이 그의 집에 있으며 그의 공의가 영구히 서 있으리로다. 정직한 자들에게는 흑암 중에 빛이 일어나나니 그는 자비롭고 긍휼이 많으며 의로운 이로다. 은혜를 베풀며 구워주는 자는 잘 되나니 그 일을 정의로 행하리로다. 그는 영원히 흔들리지 아니하며 의인은 영원히 기억되리로다. 그는 흉한 소문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여호와를 의뢰하고 그의 마음을 굳게 정하였도다. 그의 마음이 견고하여 두려워하지 아니할 것이라. 그의 대적들이 받는 보응을 마침내 보리로다. 그가 재물을 흩어 빈궁한 자들에게 주었으니 그의 의가 영구히 있고 그의 뿔이 영광 중에 들리리로다. 악인은 이를 보고 한탄하여 이를 갈면서 소멸되리니 악인들의 욕망은 사라지리로다. 오늘 새벽에도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시편은 어제의 시편에 이어서 쌍둥이처럼 이어지는 시입니다. 오늘의 시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이 받는 복에 대한 말씀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과 하나님의 말씀, 즉 계명을 즐거워하는 것은 불가분의 관계입니다. 반드시 하나가 되어야 합니다. 이것이 분리가 되면 이 말씀 혹은 신앙이 왜곡되게 되어 있습니다. 1절에 이렇게 찬양을 시작합니다. 할렐루야, 여호와를 찬양하며 그의 계명을 크게 즐거워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과 그의 계명, 즉 말씀을 즐거워하는 자, 이게 하나가 될 때 복이 있다라고 말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하나님을 경외하지만 그 말씀의 핵심인 계명을 멀리 한다면 오히려 그것은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것입니다. 이런 것과 비슷하죠. 내가 교회를 다니는데 상식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있는 그 내용과 너무 다르게 살고 있다면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일입니다. 오히려 또한 전도의 길을 막을 수 있는 것이죠. 이러한 모습이 가장 두드러지게 나타난 것은 사사시대 혹은 저 분열 왕국의 시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다 받았지만 우리가 하나님 경외합니다. 예배는 잘 드리겠습니다 했지만 정작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한 시대, 특별히 솔로몬 이후 분열왕국 시대에 그런 모습이 너무나 많이 나타났죠. 그래서 이 잠언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묵시가 없으면 백성이 방자에 행한다. 여기서 말하는 백성은 이스라엘 백성입니다. 즉 묵시, 말씀이 없으면 백성들이 방자에 행한다. 이 말씀을 보통 이렇게 해석을 하죠. 말씀이 없으면 백성이 망한다라고 얘기합니다. 즉 하나님을 아무리 경외한다 하고 산다고 할지라도 말씀이 없으면 결국 백성이 망한다는 것입니다. 반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알고 있으나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삶도 있습니다. 즉 말씀을 많이 아는 것과 하나님을 경외해서 인격의 하나님을 만나고 살아가는 것도 또한 다른 문제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가 신약성경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하나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한다. 이거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입니다. 근데 이 말씀을 잘 알고 있는데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으면 이 말씀이 사람을 수술하는 메스가 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죽이는 칼이 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실 때 우리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회복시키고자 하는 말씀인데 이거 나에게 주신 말씀이네
하면서 훈련되지 않으면 그 말씀으로 다른 사람을 해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말씀을 전하고 가르칠 때는 반드시 훈련이 필요합니다. 즉 하나님이 무슨 뜻을 가지고 있느냐, 하나님께서 어떤 분이시는가, 즉 하나님을 경외하고 인격적으로 만나는 사람들이 바로 하나님 말씀을 바르게 해석하고 가르칠 수 있습니다. 즉 나에게 우선 적용을 할 때 비로소 하나님의 말씀이 살리는 말씀이 됩니다. 이처럼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는 자들에게 복이 있다. 즉 하나님이 얼마나 사랑이지만 또한 동시에 두려운 분이신 줄, 즉 공경하고 두려운 하나님, 이게 경외 아닙니까? 하나님을 정말 내가 공경하고 두려운 줄 아는 사람이 그 하나님 말씀을 또 반대로 즐거이 묵상할 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이 분명히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어떤 복인가? 오늘 말씀에는 2절부터 9절까지 이 복에 대해서 얘기하는데, 먼저는 자녀들에게 주는 축복입니다. 2절에 보면 이렇게 고백을 하죠. 그의 후손이 땅에서 강성하며 정직한 자들의 후손에게 복이 있으리로다. 하나님 앞에서 바르게 살려고 정말 노력하는 분들의 자녀들은 그 모습을 보고 자랍니다. 정말 하나님 앞에서 얼마만큼 바르게 살려고 노력하는 것이, 이게 신앙생활이 교회에서만 하는 것이 아니라 일상생활에서도 드러나지 않습니까? 어떻게 하나님 앞에 바르게 살려고 할까? 그것이 바로 정직한 자들의 후손, 또 그의 후손이 어떤 은혜를 받는가? 저렇게 사는 것이 강성함으로 나타나고 그 후손들에게 복이 되는 것이죠. 우리 세대 말고 부모님 세대부터 신앙생활 하시는 분들 보시면, 그 부모님들이 예전에 그 어려운 시절에도 어떻게 하면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하는 분들, 또 늘 기도하는 분들의 자녀들은 대체적으로 그 모습을 따라갑니다. 맞아, 힘들 때 우리 부모님이 그렇게 했지. 왜냐하면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다른 곳에서, 특별히 교회에서 말씀을 배우고 또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는 것 모습보다는 부모님이 어떻게 신앙생활을 했는가, 그 모습이 자연스럽게 몸에 배게 되어 있습니다. 가르치는 것, 물론 교회에서 가르치는 시간들도 있고 말씀을 배우는 시간들도 있지만, 그 신앙생활을 어떻게 하는가는 사실 대부분의 시간들은 집에서 보기 때문에 바로 오늘 이 말씀을 하는 겁니다. 그 정직하게 하나님 앞에서 살려고, 정직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살려고 하는 그 자녀들이 복이 있다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인격적으로 믿음 생활했던 그 부모들에게 고스란히 그 것들을 물려받기 때문이죠. 동시에 또 3절에도 이렇게 말씀합니다. 부와 재물이 그의 집에 있으며 그의 공의가 영구히 서 있으리로다. 이것 하나로 끝나는 것도 아니고, 후손에게만 끝나는 것이 아니고, 그 집에 부와 재물이 있고 동시에 공의가 영원히 서 있으리로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정말 신실하게 믿는 자들에게 재물을 주신다는 겁니다. 부도 주신다는 거예요. 저 뒤쪽에 그것이 어떤 의미인지 다시 한번 부연 설명하는데, 분명히 하나님 앞에 바르게 서려고 하는 사람들은 부와 재물이 따라옵니다. 근데 그것이 나만을 위한 것인가? 그 옆에 공의가 영구히 서 있으리로다.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가 옆에 서 있어서 그 재물과 부를 사용할 줄 아는 사람이 된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 정직하게 살려고 하는 사람들에게 부어주시는, 또 그 자녀들에게 부어주시는 축복입니다. 신약 성경에 보면은 부와 재물은 늘 하나님과 대척점에 서 있는 것으로 등장합니다. 만문신. 근데 왜 부와 재물을 주시는다라고 했는가? 그 뒤에 따라오는 말씀이 바로 그의 공의가 영구히 서 있으리로다. 의로움이 반드시 서 있어서 부와 재물이 그 사람을 삼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로 이 부를 사용할 줄 아는 사람의 그 축복이 있다라는 것이죠. 이것으로 후손들에게 주시는 축복뿐만 아니라 구체적으로 바르게 살려고, 즉 정직하게 살려고 하는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게 살려고 하는 이들에게 4절에서 9절까지 지속적인 축복이 임하기 시작합니다. 4절과 5절에 보면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정직한 자들에게는 흑암 중에 빛이 일어나나니 그는 자비롭고 긍휼이 많으며 의로운 이로다. 은혜를 베풀며 꾸어주는 자는 잘 되나니 그 일을 정의로 행하리로다. 여기에는 역설이 있는데요. 정직하게 살면, 정말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살면 어두움이 찾아오지 않는가? 그렇지는 않다는 것이죠. 정직한 자들에게는 흑암 중에 빛이 일어나나니 라는 것은 흑암이 몰려올 때 몰려온다는 겁니다. 정말 하나님 바르게 정직하게 믿고 사니 흑암이 몰려오다가도 그 사람은 쫙 다 비껴가는가? 그렇지는 않다는 것이죠. 흑암이 몰려온다는 겁니다. 사실 이런 일이 더 많지 않습니까?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살려고 하면 야 적당히 살지, 타협하면 살지, 뭘 그렇게 독야청청하며 사느냐라는 이야기 많이 듣습니다. 근데 흑암이 몰려왔는데 거기서 희한한 일이 벌어지는 것이죠. 즉 하나님께서 빛을 주셔서 거기서 빛이 난다는 겁니다. 다 어두움에 다 휩싸인 것 같은데 거기서 빛된 존재가 되어서 사람들이 그 사람을 보고 자비를 보고 긍휼이 많고 의롭게 사는 모습을 들여다볼 수 있다는 것이죠. 그것이 흑암 중에 빛으로 사는 삶의 모습입니다. 다른 이들이라면 어둠에 사로잡혀서 흑암이 탁 몰려오면 사실 낮에보다도 밤에 범죄가 많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그 이유는 어둠이 있어서 잘 드러나지 않기 때문입니다. 어둠이 확 몰려오면 그냥 묻어가면 되지. 휩싸일 수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게 바르게 살려고 노력을 하다 보니 그 사람이 하나님께서 주신 빛이 드러나는 것이죠. 거기서 그냥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속에서 어둠이 엄습하면 그냥 대충 살아도 됩니다. 근데 그가 자비를 품고 살고 긍휼을 품고 살고 의롭게 사는 것. 그것이 바로 빛된 삶이라는 겁니다. 사람들이 인정해 줄 수 있는. 다들 예전에 이제 목회하던 사역하던 교회 장로님 한 분이 우리나라에서 이름 되면 알만한 건축회사, 건설회사 이사였습니다. 혹독한 어려움들이 굉장히 많다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이 건설회사는 로비도 너무 많고 챙길 수 있는 것도 너무 많아서 정직하게 사는 것이 바보라는 소리 참 많이 듣는답니다. 근데도 어떻게 하면 정직하게 살까? 그렇게 노력하다 보니 결과적으로는 자기가 이사까지 올라오게 됐다. 맨 땅에서 이사까지 올라오게 됐다라는 이야기 하시는데 여기까지 오는데 정말 어려웠다라는 얘기 많이 하는 이야기 들었습니다. 뉴스에 나올 만한 일들도 너무 많았지만 바르게 산다는 것이 얼마나 힘든지. 근데 그렇게 살다 보니 정말 어려운 일을 맡길 때 야, 너 그래도 깨끗하게 산다. 맡기더라는 겁니다. 처음에는 욕도 엄청 먹었고 힘든 일도 겪었지만 야, 큰 공사할 때 너 그래도 믿을 수 있겠다. 그래서 맡기더라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빛으로 살아가는 이들에게 축복입니다. 정직한 자들에게 오시는 축복입니다. 또한 은혜를 베풀며 꾸어주는 자는 잘 되니 그 일을 정의로 행하리로다. 이 말씀은 어두움 가운데서도 그 사람은 은혜를 베풀 줄 아는 사람, 그리고 꾸어줄 줄 아는 사람, 그리고 그 사람에게 맡기니까 정의롭게 행하더라라는 것이죠. 처음에는 너 혼자만 그렇게 하면 되냐? 근데 정말 힘든 일을 맡길 때는 그 사람만큼은 믿을 수 있다라고 생각해서 그 일을 어떤 일을 맡기더라도 정의롭게 행하는 사람. 바로 이런 것이 바로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게 살고 경외하면서 살려고 노력하는 사람들에게 주시는 축복이라는 것입니다. 6절과 9절까지도 계속 이어지는 축복이 있습니다. 그는 영원히 흔들리지 아니하고 의인은 영원히 기억되리로다. 처음에는 저 사람이 대단하겠어라고 생각하지만 그 사람을 기억해 준다라는 것이죠. 실제로 이런 일 많이 있지 않습니까? 정말 바르게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게 살려고 하는 사람들은 늘 기억이 납니다. 그 사람들이 기억이 나서 맞아, 그때 그 사람은 열심히 이렇게 살았지. 더 나아가서 7절, 8절에 그는 흉한 소문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여호와를 의뢰하고 그의 마음을 굳게 정하였도다. 마지막 절에 악인이 등장을 하는데요. 악인들이 흉한 소문을 막 내서 그를 어렵게 만듭니다. 근데 그는 이야기합니다. 흉한 소문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자기를 음해하는 이야기에 대해서 두려워하지 않고 여호와를 의뢰하고 그의 마음을 굳게 정하였도다. 흔들리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게 살아가는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이 인정해 주시니까. 하나님께서 다 아시니까. 흉한 소문에 대해서 두려워하지 그래서 않는 겁니다. 언젠가는 하나님께서 바르게 세워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의 마음이 견고하여 두려워하지 아니할 것이라 그의 대적들이 받는 보응을 마침내 보리로다. 계략을 꾸미거나 뭐 어떤 대적들이 일을 할 때는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돌고 돌다 보면 결국은 자기 자리에 다시 와 있기 마련입니다. 그래서 그의 마음을 견고하게 가만히 서 있는 이 사람, 하나님 마음 앞에 정직하게 서 있는 사람에게는 주변에서 뭐 얘기를 막 하다가도 결국을 보면 제자리에 돌아와 있게 되며 반대의 대적들이 던졌던 부메랑이 다시 돌아와 보응받는 것을 보게 된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게 살려는 자들의 축복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재물, 부와 재물을 그에게 부어주신다. 축복해 주신다고 하고 그 의가 옆에 서 있다라고 했는데 그 어떻게 그것이 해결되는가, 풀어지는가 9절에 나옵니다. 그가 재물을 흩어 빈궁한 자들에게 주었으니 그의 의가 영구히 있고 그의 뿔이 영광 중에 들리리로다. 아까 말씀에 3절에 부와 재물이 그의 집에 있으며 그의 공의가 영구히 서 있으리라. 그에게 부와 재물을 막 부어주시면 나만 가지고 누리는 자가 아니라 그 재물을 흩어 빈궁한 자들에게 주고 그 하나님의 의가 영구히 있고 그의 뿔이 영광 중에 들리리로다. 이 3절과 9절이 이게 연결이 되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도 부어주셔도 그에게 부어진 축복이 그에게만 있는 것이 아니라 흘러간다라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 정직하게 살려고 하는 사람들, 즉 하나님을 경외하고 또한 말씀에 바로 서려고 하는 사람들에게 주신 축복입니다. 그 결과적으로 악인에 대해서는 딱 한 절만 얘기합니다. 악인은 이를 보고 한탄하며 이를 갈면서 소멸되리니 악인들의 욕망은 사라지리로다. 정말 하나님을 정직하게 믿고 살아가는 이들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악인들이 한탄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안 살아도 된다, 우리 마음대로 해도 된다라고 했지만 그것이 아니라는 것이 드러난다는 것이죠. 한탄할 수밖에 없고 이를 갈지만 결국은 소멸된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이 말씀을 믿고 살아가는 자세이어야 합니다. 사실 눈 한번 감으면 쉽게 풀어지는 일들 많습니다. 그냥 덮고 넘어가고 하나님 말씀대로 어떻게 살 수 있어. 근데 그렇게 생각하고 살면 그렇게 살아가면서 악인들이 점점 많아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서 정말 바르게 살려고 노력하고 하나님 말씀에 붙들려 경외하면서 살아가면 결과적으로는 하나님께서 의로운 사람들을 통해서 일을 하시고 악인들이 소멸되는 경험들을 하게 된다는 겁니다. 악인들이 소멸된다는 것을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즉 악인들이 주변에 사라진다는 얘기가 아니라 정직한 자들의 모습으로 바뀌어가는 삶을 이야기합니다. 악인들이 한 사람이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맞아, 저 길이 옳다라는 것을 보고 그들이 바뀌어져 가는 것. 그래서 악인과 의인을 구분하는 것을 분명히 성경에서는 이야기하지만 그 악인들이 소멸된다는 것은 그 사람이 죽고 없어진다가 아니라 정직한 자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로 들어오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원하시는 삶입니다. 오늘도 하나님께 기도할 때 하나님 흑암이 몰려온다 할지라도 정말 주님 앞에서 바르게 살게 해주십시오. 바로 이 고백을 가지고 살아가는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기도하시기 전에 한 가지 기도 제목 말씀드리는데요. 우리 이세호 집사님 다시 입원하셔서 중환자실에 들어가셨습니다. 좀 많이
호흡이 곤란해서 좀 수면 치료, 인공호흡 치료 받고 계신데 무사히 병원에서 회복되고 퇴원할 수 있도록 기도 부탁드립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저희가 주님 앞에 나와 말씀을 듣고 기도합니다. 우리 가운데 흑암이 몰려올 때도 있고 하나님을 경외한다 하지만 말씀을 따라 사는 것이 힘들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고 말씀을 따라 살 수 있는 믿음과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래야 우리가 말씀에 나온 대로 복을 받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정말 바르게 살려고 노력하고 하나님 앞에서 몸부림칠 때 하나님 그 삶을 보고 우리의 믿음의 후손들이 또 우리 자녀들이 그 온전한 길을 따라올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고 우리 교회 믿음의 후배들도 하나님 앞에서 저렇게 정직하고 몸부림치며 살려고 하는 그 모습 보며 함께 믿음의 길을 걸으며 축복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에게 이 믿음을 더욱더 허락하여 주셔서 흑암이 몰려온다고 할 때 그 흑암 속에서 대충 살자가 아니라 그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주신 빛으로 살게 하시고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서 바르게 살려고 할 때 주님이 주어주시는 축복과 은혜 이것이 나로부터 흘러넘쳐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도 은혜를 끼칠 수 있도록 힘을 주시옵소서. 그래야 악인들이 소멸되는 모습까지 바라보게 하시고 모든 이들이 하나님 앞에서 바르게 정직하게 살려고 하는 그 모습으로 변화되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특별히 이 시간 우리 이세호 집사님 위해서 기도합니다. 병상에서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병상에서 툭툭 모든 병을 털고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 힘주시고 함께 중보하며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또 병상에 있는 많은 환우들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함께 해주시고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의탁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